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1절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온 식구들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늘 온전한 삶을 위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안을 이 시간 열어주시어서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바라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5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 그 부드러운 바람, 노랗게 핀 건계국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침을 늘 파스카의 슬기로운 묵상생활로 시작하게 하시고 시편을 통해 주님을 만나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로서 저희들은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에 순종하고 기다림으로써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가득 받은 걸 기억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에 갈급한 저희들에게도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처럼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고 그리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도, 즐거운 날에 노래방이나 영화관에 가거나 정기 모임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것도,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들 모두가 매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서로 거리를 두어야 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던 게 모두 낯선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지난 일상들을 하나씩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분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옵소서. 또한 병환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속히 이전의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새 교회를 짓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는 건축위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합심하여 교회 건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인도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이 게을리 살기 쉬운 상황에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바쁘게 살면서도 쉬는 시간을 보낼 때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5월의 끝자락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족끼리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이제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품게 하시고 또 6월을 새롭게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6월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좀 사회적으로는 좀 조금은 더 침울해졌죠, 그죠? 뭐 좀 괜찮아지는가 했는데 이태원발 감염 사태가 쿠팡을 통해 가지고 부천,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퍼져간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썰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숭령 강림주일인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그 김홍근 원로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원래 2월 마지막 때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 31번 확진자가 나타나서 막 굉장히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원로 목사님 말씀도 그때 못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모임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 다시 모셔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두 나오셔서 귀한 말씀 받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교회학교 예배 재개 알림입니다. 6월 7일 주일날 오전 9시 30분 소예배실에서 교회학교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6월 8일이 전 학년들이 이제 개학하는, 등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 등교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학교도 예배를 다시 재개하였는데 여러분들 교회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식구들은 잘 준비해 가지고 어려움 없이 위험사항 다 제거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설문조사 다 참여하셨습니까? 안 했다고요? 했습니까?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저기 그 테이블 위에 그 친교실 테이블 위에 보면 설문조사지가 하나 있습니다. 문항이 몇 개죠? 8개인가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나이, 성별 뭐 그리고 어느 정도 요거 표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가셔서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거기 보면은 설문조사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고 가시면 앞으로 우리 파스카 슬기로운 묵상 생활이 이제 끝이 났는데 그 다음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고 맨 마지막 문항에는 건의사항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몇 시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언제쯤 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들어드릴 수 있으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주보에 또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선물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시다 보면 떡을 하나씩 주실 것입니다. 그 떡이 쑥떡인데요. 누가 한 거냐면 우리 양주분 권사님께서 그 며느님 대동하야 쑥을 일주일 동안 뜯어서 잘 정리해서 떡을 오늘 따뜻하게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박주현 집사님 오신 거죠? 예, 우리 박주현 집사님 잠깐 일어날까요?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주현 집사님이 요번 달에 이사했죠? 요번 달에 서대문에서 저기 어디죠? 용인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면은 부군 되시는 우리 정진석 집사님께서 입대를 했거든요. 대위죠. 대위로 임관을 하고 입대를 했는데 용인에서 지금 뭐 소식은 잘 지내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떻게 혼자 왔어요? 애기들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보고 있구나. 어쨌든 귀한 가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정진석 집사님, 박주현 집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옆 페이지 보면 아상카 선교사 후원하고 있는 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어 표기로는 아상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한국 분들 고경수 목사님은 아상크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고요. 똑같은 분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주 노동자였던 아상카 선교사는 대구 평화교회 고경수 목사님 담임하고 있는 교회죠. 신앙훈련을 거기서 잘 받고 2012년 스리랑카로 파송되었습니다. 부인이 옆에 사진에 나와 있죠. 부인이 정혜연 선교사인데 중국인이에요. 여기 와서 같이 일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해서 2008년에 여기 남자아이 보이죠? 이 아이 이름이 자이입니다. 자이. 이 아이를 낳고 2012년에 옆에 여자아이 보이죠? 니라를 낳고 니라가 5월달에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그 해에 2012년에 스리랑카로 파송이 돼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혜영 선교사님하고 함께 평화 유치원을 설립했고 지역에 살고 있는 타밀족 아이들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하고 있고 그 유아교육 가운데 방과후 수업, 교회학교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경수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 지역 그리고 아상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상카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나와 있고 다수의 사진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우리 수요기도회란 밑에 보면은 사진들이 나와 있잖아요. 건축하는 사진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교회 학교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선교부에서 이 세계선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 거룩한 성에 잊지 않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다시금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순서에 맞추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정성, 마음 그리고 또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근심, 걱정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고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곳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서 각 세포들마다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일어나며 새로워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본질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기업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업을 통하여서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성령은 그들에게 공로를 주시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유신옥 권사님, 조현왕 집사님 중창이 있은 이후에 엘림 뭉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엘림 몸찬양단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뒤에서 봐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상을 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몇 분이죠? 한 3분, 4분? 이렇게 보시지만 매 토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본 저는 더 은혜롭습니다. 더 은혜롭고 더 감동이 되고
이 찬양을 내가 연습을 해서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신옥 권사님, 조현양 집사님, 이중창인 줄 알았는데 삼중창으로, 이게 중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 그랬습니다. 참 준비를 잘 해주시고 훌륭하십니다. 큰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중창하신 분, 그리고 엘린 몸찬양단 위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바뀐 게 있죠. 색깔이 바뀌었어요. 스톨 색깔이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흰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우리 강단 장식도 색깔이 빨간색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파스카 기간 흰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다 변경이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흰색 넥타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만이냐 그런 얘기해서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이랬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또 바뀔 텐데 색깔 보시면서 절기의 흐름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계획 때문에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마치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을 낸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셨어요.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간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그 함께했던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40일이 되는 그날에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난 다음 날, 지난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강림절.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 그래서 성령 임재,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삶의 정진을 가져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로 8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핵심 오늘 그 암송 절구는 바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이 8절, 이 9절을 한마디로 확 줄여가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우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여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모여서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 성령 강림의 체험을 그 제자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 2장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이야기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말씀 이후에 보면 이제 베드로 그리고 여러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 증인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의 뜻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증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증인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알아보려면 단어부터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안에 있는 그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인 측이나 검찰 측에서 이렇게 물어요. 신문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듣고 본 바, 깨달은 바 또는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죠. 그게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은 무엇인가 하니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네가 내 증인이 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나의 주관을 뺀 객관적인 어떤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증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진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규정을 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팽배하고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이 삶의 자리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계속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행동으로 보여주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행동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 얘기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사랑해 주시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픈 것, 잘못된 것, 모자란 것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끝이 나는데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고 죽음으로 끝낸 게 아니라 부활까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고 이 일을 듣고 본 바대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다. 자기의 이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입장만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그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희생하는 나라, 섬기는 나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나라, 소망이 있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믿으면 그럼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후로 불가능한 존재, 끝이 나고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 희망의 나라에 가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말로,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행동들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적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또 한 가지,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했으니 여러분들도 이 같은 행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고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말로 보여주는,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증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선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지, 불가능합니다. 선제되는 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증인된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고민스러운 게 있는가 봅니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어쩔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쩔 때는 택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임재되는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 임재된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행동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보면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삶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쯤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9가지.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증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있어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삶을 막 돌아보시는 눈빛입니다. 9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 고민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요즘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본인이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사랑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늘 희락과 화평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웃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인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오늘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거나 다양해질수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삶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들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방법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변화한 밖에 되는 것입니다.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나에게 그 사랑이 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봄날은 간다 이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한 10% 정도 보신 것 같네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 유지태라는 그 배우가 나오고 이영애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둘이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영애가 유지태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어지자. 그랬더니 유지태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간절한 눈빛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변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어떻게? 이게 언제 여러분들 만들어집니까?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도 이 신뢰관계가 만들어지죠. 이게 결정됩니다. 이게 부모와의 신뢰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은 밝게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그 어릴 때부터 거절을 당하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혼나고 욕먹고 좀 모자란 게 있더라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혼을 내도 끝내 아빠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생기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냐면 공부를 좀 잘해야 사랑하고, 돈을 좀 잘 벌어야 사랑하고, 인격이 좀 있어야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사랑하고, 복음 전파를 잘해야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무조건적. 그냥 누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집 아줌마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나를 위한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만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아는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삶이 되어지는 삶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삶이고 증인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으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증인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 그 사랑이 있었지.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었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 라는 것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삶, 이러한 삶이 사랑의 삶이고 이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파스카 기간 동안 묵상 열심히 했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아침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성령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끔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임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사랑받는 존재, 어마어마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인지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그 사랑을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 임재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